저는 우리가 시대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또 사방에 우겨쌈이 있고 백만인이 우리를 공격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자하고 놀기도 하고 뱀하고 놀기도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사야가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사자하고 노는 거고 또 뱀하고 장난을 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뱀이 잡아먹으려고 해도 잡아먹히지를 않아요. 그게 이 무협지로 얘기하면요, 금강불개라고 그래요. 아무리 사람들이 공격을 해도 이 몸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금강으로 변화되는 거죠. 또 아무리 뱀이 독을 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그 독이 우리를 침범하지 않아요. 이거를 무협지로 얘기하면 만독불침이라고 그래요. 만 가지 독을 우리가 쏘더라도 그것에 죽지 않는 거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이 금강불개와 만독불침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전쟁의 소문이 있고 아무리 어떤 우리를 공격하는 우겨쌈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공격과 어떤 침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기뻐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양하는데 다들 뭐가 힘든지 인상 쓰고 얼굴이 찌그러져 있고 이런 거 있으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저를 바라볼 때마다 웬만해서 안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디모데라 하는 제자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 디모데라 하는 제자 1차 선교 여행할 때 아마도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오늘 선교를 가면서 15장 40절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15장 41절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이렇게 시작하고 16장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선교가 이제는 이 바나바와 마가가 갔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그게 2차 선교 여행이에요. 그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속에서 루스드라에 거기에 거해서 그곳에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어떤 그 삶의 신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외국에서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영주권인지 시민권인지 아니면 불법 체류자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분이 뭐냐?
라고 할 때, 그래서 그 땅에서 태어나서 그 땅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를 속지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또 부모가 다 외국인이면 외국인으로 인정받는 게 속인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유대교는요, 속인주의도 아니고 속지주의도 아니고 그걸 속교주의라고 할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뭐냐에 따라서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렇게 결정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를 갖는 것이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은요, 어머니 이 모계 사회에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들은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게 교육 때문에 그런 거죠. 육체의 이 라인이 아니라 그가 어떤 교육을 받고 또 어떤 이 자란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이 디모데는 사실은 유대교의 사람들에게 유대교인으로 취급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그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루스드로와 이고노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뭔가 어리지만, 그죠? 디모데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린 사람이었고 어린 사역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받았다.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원래 할례는 태어나서 8일, 그죠?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마도 이 유대 지역이 아니고 또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유대교를 따라갔지만 아마도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를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다 큰 사람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건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바울은 원래 할례 문제와 싸웠거든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문제와 싸웠고 이 바울은 할례 문제와 싸웠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디도라고 하는 이 제자가 있었는데 그 디도는 끝까지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왜 바울은 이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을까? 아마도 그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 맡겨진,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그 전통을 가지고 유대인으로 살았던 그에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이렇게 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최고의 경지가 어떤 거냐면요. 절제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다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말할 수 있지만 다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은 생명을 얻고자 해서. 이 나이가 먹고 또 이렇게 어른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늘 어린아이 같은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대했는데 어느 순간에 저도 어른이 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어른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더 잘 보여요. 그렇죠? 더 잘 보이고 또 더 말하고 싶은 게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해서 말하지 않는 게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내가 다 알지만 다
모르는 것처럼 또 다 말할 수 있지만 다 말하지 않는 거, 이게 저는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에 할례를 받냐 안 받느냐를 가지고 엄청나게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절대 우리는 할례를 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할례가 그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어떤 때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왜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디모데라고 하는 이 제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 제자를 데리고 가면서 더 많은 교회의 사람들이 더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 늘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적인 거를 보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런 거예요. 뜰에서 우리가 성막이라고 하는 걸로 또는 성전에 가면 성전에 뜰이 있어요. 그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고 죄를 씻고 죄를 다시 사함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 더 나가면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성소에서는 금촛대와 진설병을 통해서 이 진설병은 말씀이고 이 촛대라고 하는 금촛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뜰에서 그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시온좌라고 하는 은혜 속에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신앙의 성장이에요. 그래서 뜰의 신앙이 있고요, 성소의 신앙이 있고요, 지성소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그 단위를 이루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뜰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 지성소에서 나와서 성소에서 나와서 뜰에서 나와가지고 이제는 성문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성문 밖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성문 밖에서 죽으셨을까? 자신의 거룩함과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변명하고 설명하고 살아셨던 분이 예수님이 아니고 자신의 그 영광과 자신의 임재를 가지고 그 성문 밖에 있는 죄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구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려고 믿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더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시선과 더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고,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의 관계가 있어요. 오늘 디모데라는 제자라고 하는 바울의 그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남편 대신 하나님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종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닫고, 그 자녀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후사가 돼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맏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동역하는 친구가 돼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단일을 이루는, 하나님이 나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이 안 자라나냐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종의 모습이 있는 거고 또 자녀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종과 자녀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뱃돈이라는 거는 어렸을 때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한테 드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은 종의 모습이고 그 자녀의 모습인데, 이제 후사가 되고 친구가 되고 남편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추구하고 살 수 있는 신앙으로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어떤 모습이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남편 대신 하나님으로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보이느냐? 오늘 대부분의 세상의 사람들은요, 나와 그것이에요. 나와 그것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을 도구화시키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사람, 나에게 유용한 사람, 그리고 내가 이용할 사람, 그게 뭐예요? 그거예요. 인격과 인격의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순간에 사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보이냐? 나에서 너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너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그 관계가 수단이 아니고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목적 관계가 돼요. 그 목적 관계가 나와 너의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로 발전하면 어디까지 가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디모데를 뭘로 부르냐면 제자라고 불러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관계로 시작하냐면 제자 관계로 시작해요. 나와 너의 관계 안에서 이제는 12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또 그들과 함께 지내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몸으로 보여주시는 제자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계예요? 스승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 제자 관계에서 끝나는 거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각각의 자기의 직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대우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요긴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몸의 한 지체라고 생각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체라고 하는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걸 거쳐야 되냐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오늘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나중에 바울에게 뭐가 되냐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뭐라 하냐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디의 관계 안에서 가려면, 지체라고 하는 관계를 가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여러분,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 생명 관계까지 가야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우하는데 그냥 믿음의 사람, 믿음의 어떤 너까지라고 하는 그걸로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생명 관계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디모데라 하는 제자를 함께 동역자로 세우면서 그 동역자의 뿐만 아니라 어딜까지 갔냐면 생명 관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를 참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신실한 아들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믿음의 관계라는 게 그런 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내가 그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듯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도 그렇게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디모데가 아들이잖아요.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디도도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또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은 오네시모를 아들로 삼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이 디모데라는 제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사야 54장 우리가 읽은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4장 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유대교 안에서 자식을 못 낳는다는 거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예요. 옛날 우리가 한 40년 전만 해도 저는 그걸 봤어요. 씨바지라고 하는 거를, 왜냐하면 그 자식의 그 후대로 잊지 못하는 거, 아들을 못 낳는다는 거는 엄청난 그 집안의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둘째에서 그죠?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맏아들이 그 아들을 양자로 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족보가 꼬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도 아들을 낳지 못한다? 그거는 엄청난 저주고 또 후대를 잊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54장은 뭐라고 그러냐면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가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사람들은 다 뭘로 보냐면요, 육신의 아들을 낳느냐 안 낳느냐.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육신의 아들을 낳는지 안 낳는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사야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데 어떤 걸 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육신의 아들로 인해서 나오는 아들이 아니고요. 말씀으로 낳는 아들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결혼하지 못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12제자 그리고 120명의 문도들 그리고 그 부활을 경험했던 500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은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낳은 자들이 아무리 그 육신의 아들들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말씀으로 낳는 아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아들은 어떠냐? 여러분, 그 육신의 아들을 낳기 위해서 눈물이든 땀이든 피를 흘리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낳는 아들들은 그 약속에 하나님의 그 피에 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아들들을 낳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야곱이 12아들이 돼서 그 애굽으로 들어갈 때 70명이었다가 나올 때 60만 명이 나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것이 단순하게 육적으로 늘어났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낳은 자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라는 이 민수기가 어떤 의미냐면 말씀을 통해서 나온 생명들의 민수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자기의 숫자를 쓰잖아요. 자기가 인구가 얼마나 많는지 이게 뭐예요? 다 육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녀, 말씀의 자녀, 영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정한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최고의 기적이고 신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4장 4절 5절 이렇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마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남편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뭐냐면 생명을 낳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생명을 느끼고 경험하면 오늘 내가 그 안에 생명의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들이 만들어지고 재워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라, 전도해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늘 최고의 부끄러운 장면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요, 여러분, 전도연이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가요. 거기에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그 전도연을 향해서 노래를 불러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저는 그 장면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왜 부끄러운지 아세요? 이게 내 말씀에 또 내가 흥분을 해가지고 감동을 받았어. 그 생명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뭐예요? 새로운 멤버가 온 거예요. 이야, 그 하는 사람 와갖고 우리 교회 한 사람 더 늘었네? 이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로는 뭘 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 왜 하나님 앞에서 도구죠, 도구. 도구밖에 되질 않나요? 아무도 그 영혼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심정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말로는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말로는 사랑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런 믿음이 없는
송강호만 그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그 마음을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비즈니스가 됐다니까요. 믿음이요, 다 사람을 바라볼 때 그것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금지곡으로 세웠어요. 절대 부르지 말라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왜 그런 노래 부르냐고. 너무너무 창피해요. 그러면 여러분, 남편 되신 하나님과 신부 되는 우리 교회가 그 사이에 우리가 생명이 있는가라는 것을 물으시고, 육신의 관계, 이해의 관계, 이 사람들과의 계약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생명 관계를 가려면 여러분, 세 가지를 나누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공유하고 있으셔야 돼요. 예수가 있는지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나이 많으신 권사님인데 제가 권사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주 안에서 뺐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그 생각을 했죠. 제가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게 영원한 거라고.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의 피 가운데 서로 관계하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에 그 피로 말미암아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한번 해보세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 말을 엄청난 말인 걸 여러분 모르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한다는 말은 죽기까지 사랑하겠다는 거고요.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뭐가 상해도 사랑하겠다는 거고요. 계산하지 않고 계수하지 않고 계량하지 않고 사랑하겠다는 거고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냥 사랑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 원수 한 명씩 있죠? 저도 있어요, 원수. 더 싫다고, 더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 떠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제 고민이 뭔지 아세요? 다시 오면 어떡하지? 다시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받아야지 뭐. 그거 어떻게 하겠어? 왜요? 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생명관계는 어떻게든지 함께 시간을 나누고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게 여러분 예배드려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예배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안에 함께 삶을 공유하는 게 뭐냐? 시간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공유하는 게 생명관계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제자로 삼고 나중에 아들로 삼아서 그와 같이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생명관계는 물질을 공유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생명관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관계와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어지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5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남편이라 첫 번째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하나님이 마지막 최종적인 승리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든지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최종적인 승리자가 될 거라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으로 만들어지면 그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속에서 승리자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최후 승리로 우리가 승리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이 관계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남는 게 뭐예요, 여러분?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고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두 번째 여러분, 그래서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이시리라. 거룩한 이시라는 거,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속에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게 우리의 결과예요. 그 생명 관계를 통해서 이게 내가 한 게 아닌 거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게 은혜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 보로 충만의 충만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사랑할 때마다 만군의 하나님이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온 땅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산다는 게 뭐냐? 여러분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관계 하면서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만들어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